우리는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신론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랑은 다른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살펴본 결과 계시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도 알게 되며 구원의 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며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계시는 꼭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이 나에게 이해가 된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해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이해는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비진리 아닐까? 내가 이해해야만 진리 아닐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가 복잡한 수학 공식을 못 풀어요? 그렇지만 그 공식이 맞다면 그건 진리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계시의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납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개가 있었죠. 무엇 있었습니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보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공유적 속성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이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처럼 다르지만 공유적 속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기하게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도 선함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런 건 가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선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발산이 되었는데, 그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를 생각할 때, 창조와 섭리를 생각할 때 유물론, 이 세상에 무슨 영이 있냐? 영 같은 건 없다. 물질만이 존재한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물론이고, 범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물질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물질이 뒤섞여서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범신론인데, 우리는 유물론도 거부하고 범신론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와 섭리로 다스리신다라고 관계를 옳게 맺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창조를 태어나는 것, 아이를 잉태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섭리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성격이 좀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좀 안 좋은 분도요, 자기 자녀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부모들 중에 가끔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간혹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버리는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론을 공부한다는 거는요, 딱딱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막 창조, 섭리 이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와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두고 이제 네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어떤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그 아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MBTI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MBTI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MBTI 한번 조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 계획형하고 자율형이 있더라고요. 계획형, 자율형. 이제 계획형은 J형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형은 P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파워 J하고 파워 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파워 J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자율형은요, 뭔가 계획적으로 잘 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격 유형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서 계획형과 무계획형이 있다면, 자, 하나님은 계획형이실까요? 아니면 무계획형이실까요? 계획형 같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보통 J는 아니신 것 같아요. 파워 J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러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각가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세요? 계획을 따라 행동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 마음대로 해버리신다면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정.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대로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작정해두고 그 작정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약을 쭉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그 언약에 매이셨다고. 스스로 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 작정 안에서, 그 작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어딨냐? 모든 게 미리 정해졌다면 내가 열심히 일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신론자들은 지난주에도 양 목사님이 시계 이야기했죠. 그냥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미래는 모르겠지만 니네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 어디 한번 보자. 이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에요.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신이죠. 이신론자들의 신은. 그래서 이것을 열린 신론이라고 하는데, 열린 신론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정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 열린 신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열린 신론을 따른다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무지하세요.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전지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도 하나님의 작정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아, 미리 정해져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억울하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그거는 공평한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니 난 그런 것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계시 의존적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미래까지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사실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없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하신 작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믿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냥 작정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작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의존 신학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강조해 왔는데 우리의 신학 방법론은요, 계시 의존 신학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의존 신학.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이건 이성주의예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납득이 되면 믿고 납득이 안 되면 안 믿고, 이건 이성주의예요. 내 감정이 허용되면 믿고 내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안 믿고, 이건 감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계시예요. 계시.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확 이렇게 뜨거움이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뜨거움을 주시죠. 그런데 매사에 그런 걸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이 계시 의존 신학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을 계속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빅뱅 이론, 진화론, 유신진화론, 유물론, 범신론, 자유주의 신학, 행위구원론,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다 헛된 이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싹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며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믿고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이 대사가 기생충 때문에 떴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 이제, 아버지는 무계획주의자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 저는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무계획주의자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으면 망할 일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아들의 계획은요, 거짓된 계획이에요. 남을 속이고 학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짓에 기반을 둔 계획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선하고 유효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실패되거나 꺾이거나 없어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신천지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느냐? 신천지에 의하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싸우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워요. 원래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하고 사탄이 동등하게 싸워요. 그래서 사탄이 주로 이겨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실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와서 신천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다 보니까 어쩌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그들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작정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서 역사 안에서 실행이 되어가는 것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 전에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작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예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작정이라는 개념이 좀 더 큰 거예요. 작정은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예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개념 안에 예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증거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맞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영원 전부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막 탈락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획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은 획득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때로는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양 목사님이 잠깐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러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악의 문제예요. 그러면 악은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악도 만드셨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정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악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내가 뽑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작정하셨는가 아니면 허용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직접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용적 작정. 예를 들면 욥이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욥을 하나님께서 고문하십니까? 아니죠. 고통을 욥에게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자, 사탄이 욥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막 시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악을 허용해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이거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지, 왜 자연재해를 허용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단들이 막 퍼져나가는 걸 가만히 두고 계시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다 이해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선하게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통제권을 잃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단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욥기의 결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욥을 변화시키시고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요 영원 전부터 작정된 일의 실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작정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겁니까? 작정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뜻이 있었고
미리 아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적인 존재도 아닌데 나는 절대 이럴 거야, 막 절대로 이걸 할 거야, 절대로 이건 안 할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막 시시각각 변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10년 후에 변하기도 합니다. 20년 후에 변하기도 해요. 물론 변하지 않는 어떤 생각도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요, 중간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중간중간에 변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월요일 날 초안을 잡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쭉 써놓고 보면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1 해놓고 다시 1 해놓고 이제 뭘 합니까? 다시 2 해가지고 2에다 써요. 이제 1을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2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설교도요,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요. 사람은요, 뭐 계획이요, A-1, 2, 3 이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다시 1, 2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끝. 그것이 영원 전에 작정이 되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두 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막 변화무쌍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살이 막 거세요. 그렇지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잡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요, 저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딸하고 이렇게 이제 물놀이를 하면요, 첫째는 커서 뭐 이제 제가 이제 하기가 어렵지만 둘째는요, 제가 얼마든지 보살펴 줄 수가 있잖아요. 물속에서 애를 제가 잡고 있으면 애가 안전하잖아요. 제가 수영할 수 있는 위치라면, 제 키를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센 물살이 흘러도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변치 않는 주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마음,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생명책에다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름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셨다가 하나님 기분 나쁘면 지워버리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인을 떼잖아요. 인을 떼면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흰색 말 나오고
붉은색 말 나오고 검은색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올 때 우리는 전쟁, 내란, 기근, 사망 이런 것들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봉을 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하고도 절대적이며 선한 유효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며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나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반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있으십니까? 마음이 자꾸 나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여러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신경 쓰느라 너무 거기에 매여 있고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음을 믿으며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해 보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확확 변하는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생각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시대의 생각이 많이 바뀌며 도대체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예측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세상의 세참 물결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공허한 신학 지식으로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때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며 역사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고야 마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평안하며 행복함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주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